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 드린 열왕기 하 3장 1절부터 물이 솟아나는 표적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 3장의 이치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지만 아담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아담의 약속을, 하셨던 약속을 타락과 관계없이 성취해 주신다라는 확증으로 열조에게 새 언약을 세우셔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셔서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셔서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이 됐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전반부 때는 참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았었는데 후반부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게 되어집니다. 그 직접적인 이제 원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열지파 반이 유다지파에서 나누어질 것을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제 분리가 되어졌고요. 분리되어지는 결과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로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악의 왕인 아합이 나왔을 때에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북왕조에게 교훈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이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제 북왕조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가? 표적을 통해서 교훈을 하게 되어지고 예언을 통해서 교훈을 하게 되어지고 저주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서 다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 교훈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마지막 장하고 이제 첫 장 부분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교훈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이제 선지직을 승계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계속해서 이제 표적을 통해서 교훈하게 되어지는데요. 교훈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이심을 여러 가지 교훈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나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고 엘리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엘리야와 엘리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또 표적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고 이제 표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그 일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5대 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북이스라엘에게 교훈을 하게 되어지시는 내용입니다. 그러지만은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이 돌이킬 모습들이 이제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계속 지금 이제 지난 시간 오늘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이 이제 솟아나는 표적이 3장 1절부터 나아지는데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죠? 산당 제사를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신으로 섬기는 모습들, 그 다음에 제사장을 레위기파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절기를 만들어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네 가지의 항목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이제 지약인데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여로보암의 길로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아집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부모와 같이 안 했으니, 자기 부모는 누구죠? 아합 왕과 이사벨 어머니죠.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 우상을 없앴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람이 모압을 치려고 했으나 물이 없어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아집니다. 모압왕 메사는 양치는 자에 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 아합이 죽은 후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비방하였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 온 이스라엘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모압 왕이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데에서 여호람 왕을 비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결과 아합 왕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7절 또 가서 이스라엘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에게 이제 함께 싸우자고 사신을 보내죠. 모압 왕이 나를 비방하였으니 왕께서 나와 함께 모압으로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요람이 어느 길로 올라갈까요?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기를,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4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여호람이 모압을 치려 했지만 물이 없어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장면인데요. 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4절부터 5절까지는 모압 왕 메사가 이제 이스라엘 왕을 비방하는 장면이 나아지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람이 모압을 치려고 했지만 물이 없어서 이제 난간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아집니다. 9절 한번 봐보시죠. 유다왕,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과 에돔왕이 출전을 하였는데 그들이 7일 동안 길을 돌아가자 걸어서 따라오던 군대와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졌다. 7일 동안을 이제 행군하다 보니까 결국 물이 이제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난간에 부딪히는 세 왕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엘리사에게로 가는 내용이 나아집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부르셨구나 하자
여호사밧이 묻기를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하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에 엘리야의 손에 물 부어 주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였다.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니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갔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엘리사가 에돔 편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표적을 행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왕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의 아버지의 선지자와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십시오.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아합에게 불만이 있어서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들에게 가서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제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는데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지 않았다면 제가 왕께 눈길도 주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이야기로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아방의 아들 여호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제게 수금 타는 자를 불러주십시오 하였다. 수금 타는 자가 수금을 연주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더라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축들과 짐승들이 마실 것이다 하셨으니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작은 일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도 왕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골짜기에 가득 여호와께서 주실 것이고 전쟁에서도 모압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미리 이제 그렇게 이제 예언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 왕들이 모든 요새와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쓰러뜨리며 모든 샘물을 막고 모든 좋은 밭을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모압의 이제 지경들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내용이죠. 아침되에 곡식제를 지낼 무렵에 보니 물이 에돔길을 따라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물을 골짜기에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예언을 하셨던 표적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엘리사는 누가 보낸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고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엘리사 이후에서 나왔던 말씀, 예언의 말씀, 표적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표적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엘리사를 보내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증거하시는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여가면서 떠나서 이제 망나니처럼 살게 되어지거든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결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골짜기에 물을 채우는 것들은 이제 성취가 되어졌고요. 두 번째 약속은 무슨 내용이죠? 모압에게 이제 새 왕들이 승리케 하시려는 예언의 부분들이 이제 예언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 승리하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온 모압 사람들은 왕들이 자기들 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복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되는 자들이 모두 모여 국경에 섰다. 아침 일찍 모압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에 해가 물 위에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골짜기는 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해가 이제 떠오르다 보니까 모압 사람 입장에서는 빨갛게 이제 골짜기가 변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착각을 해서 건너편 물이 피처럼 붉게 물든 것을 보고 외쳤다. 이것은 피다. 왕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약탈하러 가자. 그러니까 세 왕의 군사들이 싸워서 피바다가 되어진 것처럼 착각을 해서 모압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 군 진영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약탈하려고 들어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을 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 모압 사람들을 계속 치고 성을 얻고 모든 좋은 밭에 돌을 던져 채우고 모든 생물들을 막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베었다. 마침내 기아레셋의 돌담만 남았는데 무린맥군들이 두루다니며 그곳을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대로 이제 성취되어지는 25절의 장면은요, 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앞에 한번 봐보죠. 모압을 칠 때 이제 드러나지는 형상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왕들이 모든 요새와 모든 아름다운 성읍들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모든 샘물을 막고 모든 좋은 밭을 돌밭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이 예언의 내용대로 25절 한번 봐보죠. 성들을 허물고 모든 좋은 밭에 무엇을 던져 채웠죠? 돌을 던져 채우고 모든 샘물들을 막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었다. 마침내 기아레셋의 돌담만 남았는데 무린맥군들이 두루다니며 그곳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모압의 지경들이 무너지는 구체적인 내용대로 역사가 성취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출애굽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교훈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전제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리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성립해 되어지는데 26절 보시면은 모압왕이 전세가 매우 불리한 것을 보고 칼 가진 자 700명을 친히 이끌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가 자기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 번제로 바쳤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큰 분노가 있었으므로 여기서 이제 큰 분노는 개혁성경에서는 통분함이 임하며라고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크게 다툼이 있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앞뒤 문맥이 말씀을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곳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잠시 이제 다툼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4장 내용에서는요, 또 한 가지 몇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요. 백성들에게 행한 표적. 그러니까 앞부분 3장 내용에서는 왕들과 전쟁에 참석했던 군사들에게 이제 보여줬던 표적이고요. 이제는 이제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요. 엘리사가 과부의 어려움을 기름병 이적으로 이제 도와주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말했다. 당신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잘 아다시피 당신의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와서 저희의 두 자식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당신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해보시오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외에는 당신의 여종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므로 엘리사가 말했다. 밖에 나가서 당신의 모든 이웃들로부터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적게 빌려오지 마시오. 이렇게 많이 빌려가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가서 문을 잠그고 당신 아들들과 함께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채우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여자가 엘리사를 뜨다 그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 그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다가 주는 대로 기름을 부었다. 기름이 다 채워지자 그 여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와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기를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니 기름이 그쳤다. 여자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리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당신의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당신의 아들들과 생활하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빈 그릇에 무엇으로 다 채우죠? 기름으로 채워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죠? 백성들에게? 부자 되게 하려고요? 그 여인을? 부자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시고 가나안 땅에 다윗 왕국을 세우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자시요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표적들을 행하시죠?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근데 신명기서 예언한 대로 이들은 돌이킬 수 있습니까? 못 돌이킵니까? 계속 타락의 길로 가지게 되어지는. 왜 타락의 길로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무엇을 계시하려고 하시는 내용이죠? 다윗 왕국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 왕국을 벗어난 나라에 대해서는 다윗 왕국의 약속과 관계없이 망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을 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약속을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백성들을 일으키셨고요. 그 다음에 6절, 8절부터 18절이 아니라 16절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엘리사가 왕이 없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하는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낳게 하는 표적,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나아지는 내용이 그 얻은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엘리사에 의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표적. 이런 일들은 세상에 있을 수 있는 표적입니까? 없는 표적입니까? 선지자만 할 수 있는 표적. 이런 일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나이성 가부의 아들 살릴 것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그 자체, 아들 낳게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을 의미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손해가 되어지느냐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은 드러나지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누굴 계시하기 위한 내용이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5대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알기 위해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열심히 바르게 잘하신 분들의 열매는 어떻게 늘어나지냐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는 모습들이 여호와를 아는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제 진짜 아들 낳게 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죠.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갔다. 그곳에 명망 있는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를 강권하여 식사를 대접함으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식사를 하고 됐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길, 보십시오. 저는 늘 우리에게 들리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 선지자인 것을 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벽 위에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에 그분을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둡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거기서
머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하루나 엘리사가 거기에 가서 그곳에 가서 다락방에 들어가 누웠다. 그가 자기 상 게하시에게 이 수냄 여인을 불러와라 하므로 그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그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배려가 지극하니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왕이나 군 지휘관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제 백성 사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였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사실 그 여자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다시 불러와라 하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시기를 정하죠. 연말도 아니고 내년 연말도 아닌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 사람이여 선생님의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중요한 부분은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 잘못되어지면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있고 애기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여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은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쪽으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지금 이 여자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창세기에 보면은 사라도 이삭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믿지를 않았다라는 이야기. 믿음과 관계없이 표적들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7절부터 25절까지는 수냄 여인이 얻은 아들이 죽음으로 엘리사를 이제 찾아가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없는 아들을 줬기 때문에 아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고 어렵게 하던 아들 주시고 또 죽게 한단 말입니다. 왜 죽게 하시죠? 살리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째로 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아들을 주시지를 말든지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아이가 자라 하루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나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다.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니 그 아버지가 하인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자기 어머니로 데려가라 하였으므로 하인이 아이를 안아가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아이가 정신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다. 그 어머니가 올라가 아이를 하나님 사람의 침대에 눕힌 다음 문을 잠그고 나왔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하기를 제게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른 달려갔다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다. 남편이 말하기를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오늘 그분에게 가려고 하고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그 여자가 안나기에 안장을 얹으며 자기 일꾼에게 말했다. 계속해서 몰고 가라. 내가 내게 말하지 않는 한 내가 타고 가는 것을 늦추지 말라. 그 여자가 가서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르렀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자를 보고 자기 상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거기 수냄 여자가 있으니 달려가 그 여자를 맞아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 남편과 당신 아들이 평안하십니까 하여라 하니 그 여자가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여자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발을 꼭 끼워 넣었으므로 게하시가 나서서 그 여자를 물리치려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무리한 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제 그 여자를 그러지 말라라고 이제 막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를 그냥 놔둬라. 그 여자의 심령이 무척 괴로우나 여호와께서 내게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언제 아들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게 만드십니까?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빼앗아 버리면은 원망으로 일관을 해요. 근데 지혜스러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주었다가 빼앗았을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지혜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은 이 땅에서 한 번에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 보게 되어지면은 때리시고 때릴 말든지 뒤에는 또 싸매신단 말입니다. 세우고 허시는 하나님, 놓으셨다가 흩으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갈팡질팡 하신 것처럼 보여지죠. 여기에서도 아들 주지를 말든지 줬으면은 계속 장성한 아들로 성장케 하시든지 그러는데 다시 이제 그 생명을 취해가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 나아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리를 하시려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정리가 되어지면은 우리 신앙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냐라고 정리를 하시려면은 출생부터 죽기 전까지의 긴 인생들을 살펴봐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 좋은 일 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내 기준에서 안 좋은 일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이런 이제 역사를 잘라서 정리하다 보면은 부정과 긍정으로 역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독교 역사관에서 성격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기독교 역사관의 특성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긍정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성. 긍정성이라는 이야기는 되어지는 모든 것들, 인생의 생사하복 자체가 다 하나님 편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긍정성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편에서 잘라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나에게 좋으면은 긍정, 나에게 안 좋으면은 부정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면은 내 기준에서 안 좋게 생각되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고한 날이 있었으면은 반드시 어떤 날이 있죠? 형통한 날이 있는 것이고,
형통한 날이 있다면은 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고한 날이 준비되어져서 따라와진다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마지막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여자의 이야기는 28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제가 언제 아들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니 왜 주셨다가 좋게 했다가 또 안 좋게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죠. 이게 엘리사가 게하시게 말했다. 내 허리를 동이고 내고 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떠나라. 내가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내게 인사해도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 엘리사가 일어나 그 여자를 따라갔다. 게하시가 그보다 앞질러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았으나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나지 않았으므로 그가 엘리사를 다시 만나러 돌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아이가 죽어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엘리사가 들어가 문을 닫으니 안에서는 그들 둘뿐이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침대 위에 올라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렸는데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그리고 자기의 손바닥을 그의 손바닥에 서로 마주대고 그의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올라와 그의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냄 여자를 불러와라 하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불렀다. 그 여자가 들어오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시오 하니 그 여자가 들어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아들 주시고 아들 주겠다가 다시 이제 살리시는 이런 이제 내용들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다윗 왕국을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한 가지의 방편이에요. 표적적인 내용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38절부터 41절까지는 엘리사가 독이 있는 국가루를 희독시켜 먹도록 하는 내용이 나와집니다. 또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데요. 38절 한번 봐보시죠.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을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들 앞에 앉았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말하기를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라 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로 나갔다가 들 덩굴 풀을 발견하고 거기서 들 호박들을 자기 옷에 가득 담아 가지고 왔다. 그가 그것을 국솥에 썰어 넣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리고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사람들이
국을 떠먹다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단에 죽음의 독이 들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먹지 못했으므로 엘리야가 말하기를 밀가루를 가지고 와라 하고 그가 그것을 솥에 뿌리며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어서 먹게 하라 하니 솥 안에서 독이 없어졌다. 밀가루 뿌렸는데 독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이제 표적적인 사건이죠.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4절까지 적은 채소, 떡과 채소로 많은 무리에게 먹고 남게 하시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적은 떡과 채소로 많은 무리를 이제 먹게 주시는 이제 내용인데요. 한번 읽고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이 바알실리사에서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곡식으로 만든 빵, 곧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자루에 담아 왔으므로 빵 20개를 담아 왔으므로 엘리사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떡을 먹게 하여라 하였다. 그를 시집 넣는 자가 말하기를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했으나 엘리사가 다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먹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먹고 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먹고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떡 20개 가지고 100명 이상을 먹고도 남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리를 남게 하셨던 이런 이제 사건하고 방불한 내용들이죠. 그가 그들에게 나눠주어 먹게 하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음식이 남았다.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음식이 남는 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표적들은 지금 아합왕 이후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나니처럼 살게 되어지는 데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에서 생각나게 하시려는 중요한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이 생각나진다라는 거. 내가 능력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자고,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그 살아계신 전능자시고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의 취하는 태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가능하지만은 북이스라엘에게는 멸망의 길로 가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표적적인 사건들을 알게 해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지만은 똑같이 남유다에게는 타락을 했지만은 보호하시는 걸로 끝이 나진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 범죄하는 것 보면은 비슷하죠. 근데 왜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죄값을 물어서 정죄함을 받게 되어지는가? 약속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대신 정죄함을 받게 되어졌고요. 세상 사람들의 죄짐은 자기들이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죄함으로 멸망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교훈하는 내용은 예언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저주라든지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교훈하시는데,
교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심을 알게 해서,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5대 속성을 가지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함으로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부분에서 문둥병을 고쳐요. 네. 그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살아계심을 계시하시는 부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약속 밖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표적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이 계속 범죄 가운데로 진행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을 좇아서 조금씩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대로 되어진 것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